요한복음 4장 43, 54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변화되어서 더 이상 이웃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오히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도리어 그것이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과거에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은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인데 그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갈릴리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사실 당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려 이틀이나 함께했다는 것 이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사이에 존재했던 이 장벽을 몸소 다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분열되었던 것이 하늘로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경원시하면서 정말 견원지간 같이 그렇게 서로를 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둘 사이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국적이나 피부 색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서로를 다 동등되게 여기며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자, 오늘날의 우리가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우리가 저기 염려가 됩니다. 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 한국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재 대한민국에요,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교단만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100개가. 대한민국에서 장로회라는 그 교단을 가진 명칭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부에 등록된 기독교 교단만 해도 370개가 넘는다고 해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그야말로 분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이다지도 많은 교단이 생겼다가 통합했다가 또 분열되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유를 내겁니다. 신학적으로 안 맞아서, 뭐 신앙적으로 안 맞아서.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지도자들의 욕심이 내가 속내를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휘둘러 봐야지, 이런 욕심들이 결국 이런 사상 유례없는 분열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단 여러분, 교단의 분열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이념을 우상으로 섬기는 부류들이 있어가지고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념을 앞세워서 자신의 이념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좀 팽배해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 되라고 명하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장벽을 허물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분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 툭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잘못된 풍조가 있어요. 자신의 견해가 좀이라도 다르면 이단이라고 이제 몰아세우고 공격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와 교회 간이 분열되는 일들이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동과 서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세대 간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4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듣는 사람들 다 놀라요. 아니 이 사람이 권위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 다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자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 어머니를 다 아는데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리어 배척을 해버려요. 배척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 44 말씀과 동일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이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그들이 기대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스러워야 돼요.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 권위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두가 다 그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달할지라도 존경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척을 한 것입니다. 작년 초에 이제 그 TV에서 그 Sing Again이라고 하는 그 노래 경연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보는데 그 프로에서 작년에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우승은 이제 무명 가수이랑 유명 가수가 된 그 이승윤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처음부터 그 가수를 제가 주목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작사 작곡한 영수식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제가 이제 보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아마도 나의 영웅이야. 어쩌면 저렇게도 올곧고 위대한 건지 끝까지 나는 따를 거야. 다만 내가 원할 말만 영원히 하면 돼. 걸음걸이도 한치도 어긋나지만 않으면 돼. 나의 진열장에 놓을 영웅이야.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영웅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심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따르고자 하는 영웅이 누구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발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만 가진 그런 사람.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나의 진열장에 놓을 영웅입니다. 그냥 진열장에 딱 그냥 놓고서 바로만 보는 그런 영웅을 원한다는 거예요. 전 이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제가 접목시켜봐요. 접목시켜봅니다. 자, 우리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참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냥 진열장에 놓아둘 내 하나님 우리만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믿는다면 그건 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향에서는 자신을 환영하기보다는 도리어 배척할 것임을 다 아셨어요. 아심에도 예수님은 굳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요, 그곳에 행하신 표적이나 기사로 인해서 많은 인기를 얻으셨어요.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광경이 마치 오늘날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과 아마 진배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인기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아니 굳이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대시하는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연유가 무엇일까요? 그 연유가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 환영받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싶지 굳이 환영하지도 않는 곳에 일부러 가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비록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숱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죠. 자신의 뜻이나 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우선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곳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도저히 마음이 끌리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렇죠? 또 내 자신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용납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결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한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른다는 것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시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45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영접하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저 사람이 뭔가 우리를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고대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상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약속했던 메시아의 상과 일치될까요? 자,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약속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약속했던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바로 이제 그런 메시아였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오직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다윗 시대와 같이 분한 나라로 세울 바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대감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똑같았었어요. 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런 기대감에 못 미치자 어떻게 했을까요? 돌변을 해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봐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믿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 믿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죠. 이것을 믿는 믿음. 자, 아니면 반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자, 전자의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지금이라도 이 우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지만 끝까지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하죠. 그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우상에 굴복할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럼 바로 이 믿음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자,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믿음은요, 마치 하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지니는 절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 존재이지만 램프에 종속되어 가지고 램프의 주인의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평소에 잘 안 드러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원망이 터져 나오죠. 불평이 터져 나오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에 속해 있을까요? 중간일까요? 여기도 속했다가 저기도 속했다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힘쓰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 가나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자, 이 가나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을 믿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전에도 이적을 행하셨듯이 다시금 어떤 이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기대하게. 자, 이렇게 가나에 도착하셨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께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이제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왕은 누구일까요? 왕은. 이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요, 4분의 1 왕이라는 뜻이에요. 4분의 1 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그 네 아들에게 4분의 1씩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분의 1 왕, 분봉왕 이렇게 이제 불려지죠. 바로 이 왕의 신하는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이 당시 로마 수비대가 있는 곳이었고요, 또 세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의 신하는 로마 수비대에 아마 고위 장교든지 아니면 세관의 책임자급에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평소 같으면 저 천구석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예수를 쳐다볼까요?
찾아와도 아마 안 만나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요. 자신의 뭐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나 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분께 가면 우리 아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고난이 결코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비록 그 과정을 지날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훗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당의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겠어요? 내가 가지고 충분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고난은 참으로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했을 때요 고난만 바라보지 마세요. 고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사실 여러분 큰 고난에 처한 사람이 찾아오면 우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다는 것이 사실 그게 당연한 도리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좀 책망하듯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왕이 신하에게 하셨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당시 사람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이 믿는 믿음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여기는 믿음.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믿고 따르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 욥기를 보니까요.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거둬가신다면 그는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여호와 계시와 모든 소유물을 불탈 부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죠? 사단은 사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깨뜨려 보고 싶던 것이죠. 우리의 보통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자,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 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 권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신의 소유나 욕망이 충족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이 믿는 믿음일까요? 이런 것이 없어도 믿는 믿음일까요? 아멘. 저는 권사님들의 힘을 하면서 그렇죠. 사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죠.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다 유한합니다. 다 손에 쥔 것 같아도요, 다 사려가는 것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왕의 신하가 급하잖아요. 지금 급한데 예수님 뭐 책망을 말씀하시니까 또 재촉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보통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치료하실 때 직접 가셔서 안수를 하시든지 받은 여러 걸 통해서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30km 떨어진 가버나움 그곳에 네 그냥 가. 그럼 네 아들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의 신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나?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더 놀랍죠?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아들이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친히 가셔서 빨리 가서 정말 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치유를 해도 이게 살아날까 말까 할 텐데, 그냥 가라, 네 아들 살았다 하니까 정말 이거 참 어찌할 수 모르나 뭐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믿고 가더니. 그리고 바로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지만, 자,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신뢰. 그렇죠? 자기 아들의 생명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고 맡기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은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나와서 골절 주실 것을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자, 백부장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을 너무 황궁하니까 그냥 멀리 있지만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다 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놀라버리셨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해 볼까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것이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어찌 이런 믿음이 다 있나. 결국 믿음대로 하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나을 것이라고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죠. 그의 간구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예수의 말씀만 믿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 아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 정말 예수님이 놀랄 정도, 예수님이 놀라하실 정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왕의 신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아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고통이 그와 그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었었죠. 여러분, 혼인잔치가 정말 흥겹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쁨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게 뭐야? 우리가 불평하고 욕하면서 아마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 내면에 있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뜻이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보면서 에덴에 쫓겨났던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큰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큰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되찾아 주셨어요. 정말 우리 안에 이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은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마음이 애통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옥시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상한 심령을 위해서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애통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을 믿음으로 이제 마음껏 누리면 돼요. 마음껏. 우리가 구원할 수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고